40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만손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함께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모르실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어느덧 2023년 시작한 지 전반기가 지나고 이제 6월 달이 됐습니다. 지난 전반기 때 각종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많이 하락돼서 우리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윤택치 않는데, 또 회사를 경영하든지 또 사업을 하시든지
자영업을 하시든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몸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예배를 부르면 시편 92편 1절 4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한 거룩하고 지혜로우며 능력 있는 보존과 다스림을 통해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절대적으로 그 존재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존해 있음이 마땅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신다면 우주 만물과 전 인류는 한순간에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유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함이 마땅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오로지 자기 자신의 복락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개인주의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심지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공리주의자들조차도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으로 예언하신 그 모든 일들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최정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영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의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같이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적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3절입니다. 일들아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우리 찬송가 3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멀리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한계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강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저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나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땅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중심을 이루는 줄 알았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권능과 진리에 있어 무한하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선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서양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역사 속에서 순차적으로 성취되었으며 마침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오니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의 권세 아래 있게 된 때부터 그 죄의 권세가 모든 인류에게 퍼졌을 뿐 아니라 각 개개인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람들의 원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고통을 직접 느끼시는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구속을 받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죄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본성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함에도 죄와 투쟁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에 빠져들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어떤 비중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세상의 정부의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자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그들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먼저 인격적인 실존성과 도덕적인 책임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옛적의 시인은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시편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 맞추게 하옵소서.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돌보되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돌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 사나 죽어 사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공동서신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새 창조의 결정체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뿔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 것은 온전히 이 땅에 사는 인류에게 적합한 생활의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인류는 우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가 없는 창조 세계는 한갓 하나의 공작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주가 아름답고 질서 있고 공교하게 창조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인류가 없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는 일종의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주는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과 같이 생동감이 있고 활기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우주의 통치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간 창조라고 부르겠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성품을 인류에게 주시고 신적 생명력인 인격을 발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정상적으로 나타내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자연물과 특히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미세한 광물이든 연약한 생명체이건 혹은 커다란 몸집을 가진 것이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인류가 다스리는 통치의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인류의 통치권은 가시적인 거리 안에 있는 자연이나 생명체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류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독특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력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인격으로 발휘하는 것이며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한 인류의 영향력과 통치력은 온 우주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류의 통치는 우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통치권은 에덴 동산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통치권이 제한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아담은 하와와 공동으로 순수한 이성의 능력, 즉 우주적인 통치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점차 확장하여 온 세상에 가득하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에덴 동산은 아직 인류가 살고 있지 않은 다른 곳에 비하여 얼마나 아름답고 건실한 곳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정상적인 인격을 바탕으로 통치력을 발휘하였다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 에덴 동산과 같이 방불할 정도의 아름답고 건실한 세상을 건설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신 인격과 그것을 바탕으로 행사할 수 있는 통치권은 실로 우리의 상상력이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방대합니다.
이러한 통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통치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문화의 드높음과 아름다움이 에덴 동산에서 그 자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로 원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아름다움은 극명할 것입니다. 비록 피조물인 인간의 시각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을지라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복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주신 인격을 가지고 우주를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을 통치하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통치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이미 충분한 존재의 목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를 다스리시고 있음을 인류가 널리 인식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일종의 시청각 자료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원상을 인간이 가시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동시에 인류는 통치 행위라는 이성적인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독특한 성품의 성향을 마음껏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통치 과정을 통하여 인류는 자신이 이 세상의 피조물과는 달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존재임을 늘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에 직접 참여하는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인류는 이 땅에서 정상적인 이성을 발휘하고 여타의 피조물을 다스리는 작업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계와 같이 방불할 정도로 발전시키는 것만을 그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성질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또 다른 목표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늘 그 목표를 향하여 인간이 전진해야 할 것을 제시하는 원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인간을 3차원의 세계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되 그 안에서 발전의 과정을 통하여 완전의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상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진해 나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진화론과는 전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진화론은 생명력의 발전이라기보다는 생명력을 발휘하기 위한 조직체의 발전이라는 점에서 물질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의 특성은 장성함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인 창조의 속성을 가지고 늘 새롭게 자신을 창조해 나간다는 점에서 그 독특한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대신함으로써 여전히 신적인 속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원인이 되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실체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마침내 그 과정을 마친 후에 영적인 실체에 도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영적인 실체가 된다는 것은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결과 인간이 피조의 세계에 속하지 않고 원생의 세계, 즉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나라에서 하나님과 공존하는 세계에 도달함으로써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실체로 승화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새창조 사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새창조 사역을 통하여 인간이 영화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되 그에게 하나님의 전 인격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형상은 장차 인간이 영화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한 씨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이 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중 널리 알려져 있는 사상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런 사상이 구체적으로 표상되는 사건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근거하여 애굽에서 가나안을 사모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하는 제2의 출애굽 사건에서도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 약속하신 언약의 결정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는 신앙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바랐던 소망은 윤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말하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처럼 사고하고 하나님과 같이 성정을 발현하는 신성을 가진 새 인간으로서 이 세상과 같은 피조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원상의 세계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려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들이 새롭게 태어난 결과로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 사건은 그들이 실제로 죽었음을 유월절 양의 대신 죽음으로 상징하고 있으며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삶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의 출애굽을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사야서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들이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들이 윤리적으로 완성된다거나 이 세상에서 그들의 몸이 새로운 형질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 몸을 입어 하나님에게로 승화하는 새로운 사건으로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이 새 사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을 말하면서 그것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종에 의해 성취될 것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약속의 자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사상은 언약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로 그들이 새롭게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상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 그들의 마음에 새롭게 하나님의 법을 심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즉 돌판에 새긴 율법과 같이 육신에 속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심은 신령한 이스라엘로 거듭 태어나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예언은 좀 더 발전해서 요엘 선지자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요엘 선지자는 현존하는 세상이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말세에는 여호와의 신이 그의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는 종말론적 현상으로 묘사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신령한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로부터 오는 새 사람의 원흉이신 여호와의 신을 입어야만 비로소 약속의 자녀들은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사상이 명확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사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데,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개되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자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종말이 시작되었으며 말세에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로써 여호와의 신이 직접 그의 백성에게 임재하시어 진지한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인 임마누엘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친히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 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성육신 하신 성자는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분은 진정한 인간이었습니다. 또한 성자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육신을 입으셨으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셨고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성자가 인간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자는 죽으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을 친히 그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 자신을 증거하셨으며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써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자께서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셨는데, 그러므로 성육신 사건은 그리스도가 인간의 인성을 가졌음을 보여주며 승천하심으로써 친히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승천 사건은 인간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 그 자체,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순수한 인간성을 가진 퓨전의 상태를 가지고 영원토록 존재하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을 입은 피조물로 창조되었으나 마침내 하나님과 같이 신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런 기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공의 제한을 통하여 인간이 지속적으로 창조적인 사역을 통해 영화의 자리에 이르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볼 때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 그 자체이고 하나님은 신 그 차이시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결코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인간이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 신의 자리로 승기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친히 보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부활의 찰며가 되시어 모든 하나님 백성이 영화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자의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친히 하나님의 영께서 임마누엘로 인간 안에 오시어 그 벽을 초월하심으로써 인간인 우리가 신으로 승화하여 마침내 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완성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영광의 성자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날에는 모든 피조된 현상계가 물같이 녹아지고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그의 영광 가운데서 친히 자존하시던 그 나라입니다. 새 사람을 입어 새롭게 된 우리는 그 나라 안에서 왕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새롭게 태어난 성도를 가르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밝혀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생활의 원리로 주신 말씀에서 보여진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임과 제사장들로 구성된 독특한 존재로서 제사장 나라임과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언약 공동체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새 사람을 입어 거듭 태어난 사람들을 가르쳐 베드로 사도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새 사람이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고유한 왕권을 주셨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전에는 가지지 못했던 신적 존재로서 임마누엘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왕적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더불어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성자께서 영원한 왕권을 성부로부터 부여받은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된 성도들에게도 영원한 왕권이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되면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신 위치에 서게 되는 영광된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며 이것을 가리켜 새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새 창조 사역의 대단원은 막을 나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인간이 마침내 임마누엘이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주신 자리로 승귀하여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에서 성자와 함께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창조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신 하나님은 그들이 소정의 과정, 즉 성자의 창조 사역을 거쳐 인간이 영화의 자리에 도달하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자 한 것이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게 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땅히 거쳐야 할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인간의 책임 소재를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큰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생략해 버리고자 하는 것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장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당위를 생략해 버린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인생을 경영해야 할 위치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인생의 공백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각한 사상적인 오염이 발생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마침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당위를 정당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 이처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한번 죽음의 맛을 본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부패한 아상을 버리고 전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창조 사역, 즉 임마누엘이신 성령님의 영화의 과정을 통해야만 비로소 인간이 영화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음이 명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께서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강림하신 사건은 지금까지 역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여 온 모든 목표의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순절날에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강림하시되 친히 법편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 구상화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상에 간설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 성도들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자라게 하시는 독특한 신적 사역을 통하여 부활의 몸을 잇는 그날까지 인생의 행보를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의 교회와 그 회원들이 이처럼 새롭게 창조된 자리에 서 있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육신의 장막인 우리의 몸이 죽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영적 장막을 입기 위한 것이며 생명에 삼킨 바 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잠정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이로써 옛 질서에 속한 이 세상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새 질서에 속한 거룩하고 신령한 나라의 법에 따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새 사람으로 중생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적인 속성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 삶의 규범이 주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게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에 애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의당히 지켜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거나 저촉감 없이 새 사람은 자연스럽게 율법까지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기능을 발현할 수 있는 영혼의 기능을 성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도들은 이제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질서에 속한 사람의 기쁨인 산상수훈을 그들의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동정녀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비로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인격적인 감화를 통해 우리가 신의 속성을 명확하게 발휘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완성인 영화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의 가장 두드러진 현재 상태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경륜 가운데서 그 진도를 따라 이루어질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마침내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 창조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새 창조까지를 당신의 창조 사역으로 작정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를 비롯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작정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로써 지혜와 권능을 친히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인류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스스로 반응의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버려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영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 사람의 영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친히 이루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온 세상에 널리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이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섬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미반
영광 확증한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에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